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은총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과 의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은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생명의 열매가 결실해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에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허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큰 활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는 블레셋이죠.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이기는 초인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보통은 여기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싸워서 1000명을 죽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기가 쉽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을 만큼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는 하지만 자연히 삼손은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저 사람 자체의 시선을 뺏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놀라운 이야기네, 혹은가 진실인가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이 사건을 넘어가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삼손인 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았다면 결과만 기록하지 이렇게 이 사건의 발단까지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15장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초인적인 삼손이 아니죠. 정말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사건은 의로운 그런 마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얼마 후로 시작하는데 앞서서 이 수수께끼 사건에서 이제 삼손이 패배했죠. 그러자 이제 다른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제 30벌을 선물을 주고 또 여기에 분해서 자신을 속였던 블레셋 아내와 장인에게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을 말합니다. 꽤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이제 삼손이 다시 자기와 결혼했던 블레셋 여인이 생각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침실로 들어가길 원한다는데 이는 성적인 관계를 갖기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이미 삼손의 블레셋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보냈습니다. 장인은 이제 여차여차 삼손이 딸을 미워서 영영 떠난 줄 알고 보냈다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아마 장인 입장에서는 사실 삼손이라는 사람 감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말 버리고 간 줄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딸을 그의 친구에게 준 것은 더 이상 이제 삼손과 또 엮이지 않고 끊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삼손의 반응을 보면요, 이 문제의 원인을 모두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수수께끼 이야기에서 자신의 실패를 이 장인과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다, 악을 갚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지만 삼손이 지극히 개인적인 적개심으로 블레셋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적개심으로 먼저 여우 꼬리를 불로 붙여서 그들의 농작물에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굉장한 재산 피해가 났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히다 이것이 삼손이 그런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삼손의 아내와 장인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의 원인이 삼손의 장인 그 아내를 뺏었다 하면서 전적인 책임을 장인에게 돌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어째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오직 남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같아 보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요, 바로 죄인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후에 보인 모습이 서로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비롯된 것임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중심의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삼손은 또 자신에 대한 도전, 보복으로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이를 갈고 엄청난 이제 사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3천인이 이제 삼손을 결박하여서 넘겨주는 장면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자신들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이제 블레셋 지배 아래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쓰임 중인 삼손을 책망합니다. 완전 불의하고 비겁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잠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게 사실 사사기 15장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굴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장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동족의 태도에도 삼손은 그래도 동족과는 대치하지 않고 결박한 채 넘겨지지만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금방 세 줄을 풀어버리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친 이유도 보면 공적인 이유가 아니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신 것이죠. 삼손의 행동을 결코 정당화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런 뒤 16절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져서 이겼다라는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네요. 물 좀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물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왠지 뭔가 코믹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장면이죠. 목마른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샘물을 준비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주실까요? 삼손처럼 우리가 한 줄로 착각할 때 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때론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니까 주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을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15장을 보면서 참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에 주목하기 쉬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삼손처럼 피땀 흘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쉬운 것임을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삼손처럼 나 자신에게 모든 공을 돌리기 쉬운 존재임을, 삼손처럼 모든 좋은 일에, 좋지 않은 일에는 타인에게 그 탓을 돌리기 쉬운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